4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1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등불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등불은 하나님을 의미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를 의미했고 그 다음에 토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떻게 하려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말 아래, 여기 말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원래는 뭐냐면 바가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바가지나 이런 그릇 같은 걸로 등불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등불을 우리가 켜서 가지고 옵니까? 아니죠. 또 평상 아래 이렇게 어디 이런 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평상 아래, 베드 아래 이런데 등을 넣어두려고 이렇게 어두운 곳이지만 비치지 않게 되잖아요. 이렇게 침대 아래 이런데 테이블 아래 등경을 놓으면요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등불은 등경 위에 두려고, 등경 위에 높이 세워둬야지 방 안의 어두움을 또 어두운 공간을 비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은 등불이 온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추려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인데요. 자, 주님은 계속해서 등불의 빛처럼 등경 위에서 어둠을 비추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창세 이래로 한결같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밭을 향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주님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계속 뿌리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들어야 된다, 들으라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결국 밭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밭의 문제는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 듣더라도 잠시 듣거나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가시밭 같은 건 뭐예요? 두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세상에 두면서 또 한 마음은 주님을 택하는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돌짝밭이요 가시밭이요 또 심지어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 같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듣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비추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은요, 모든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추시는 빛을 온전히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내 입에 달면 금세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 입에 이 말씀이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뱉어버리고, 들을 때에도 주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닌 두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맞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쉬운가? 예, 온전히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들은 것처럼 듣고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들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잘 아는 말씀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죠. 여러분, 요즘이야 가로등이 많고 밤에도 네온 사인이 훤히 밝아서 어두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단양에 있을 때, 이 단양에서 한 6개월 정도 안식년을 보냈는데, 차를 밤에 운전하는데 제가 라이트를 한번 꺼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 산길 있잖아요, 그 이렇게 지방 도로죠. 여기에서는 라이트를 끄니까요, 코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1차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양옆이 다 뭐예요? 논밭이에요. 그냥 2m 아래로 차가 굴러 떨어지게 생긴 그런 지금 지경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요, 뭐가 중요해요? 등불이 중요합니다. 빛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삶은요,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등불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자기 발 밑을 이렇게 비추면서 가야지 온전히 갈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등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해서 눈 앞을 비추면서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을 그 말씀 가운데 두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예, 우리 이런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은요, 목자가 눈을 떼면요, 단 1시간 만에라도 죽을 수 있는 게 양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원래 특성상 고집이 세고 어리석어요.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양들은요, 이렇게 한 자리에 앉잖아요. 이렇게 한 자리 이렇게 풀밭에 앉잖아요. 앉으면 계속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앉아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땅이 패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패인 곳에 물이 고여요. 그래서 물이 고이면 곧 벌레들과 감염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양들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양들을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혹여나 그 패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양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끼우뚱해서 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양들은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져서 몸이 뒤집히면요,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인 것은 목자가요, 얼마나 섬세하고 민감하냐면은
목자는 이렇게 높은 곳에 서서 양들이 지금 풀을 뜯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양들을 쭉 한 번만 스캔하면요, 어떤 양이 다리를 절고 있는지, 또 어떤 양이 뿔이 숲에 걸렸는지, 또 뒤집혔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능력이 목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예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목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돌보시는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로 말씀을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주님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여 태에서 난 자녀를 그 어미가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눈이 항상 너의 성벽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우리가 이런 은혜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땅한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시요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찾아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정말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로 다시 가보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제가 이걸 보면서 어려운 말씀인지. 여러분, 그래서 같은 말씀인 누가복음 말씀에 가보면 8장 17절에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또 번역해놨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긴 이유가 뭐냐? 감추인 이유가 뭐냐? 드러내려고 합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어떤 사명 주셨어요? 우리가 좀 위로 올라가서 마가복음 4장 12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왜 감추려고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감추셨냐는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자신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방 손에 넘겨져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들이 듣고 이해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야 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주님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의 반복이었어요? 이런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정말 큰 어려움 속에 있을 때야 주님께 돌이켜서 울며 부르짖으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입니다. 구약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그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셔가지고 이방 손에 넘겨주셔가지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진정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넘겨주셨던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서 주님 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숨기시고 왜 감추십니까? 오늘 이어지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가 들은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이적과 능력과 말씀과 가르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너네 좀 내가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듣고 이제 점차 듣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때로 기적적인 체험과 능력 행함을 경험하고요, 뭐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곰곰이 듣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함으로 주님을 알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왜 죄인을 사랑하셨을까? 그분의 가르침들, 여러분 그분의 그 십자가 지심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신앙은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듣고 또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이런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아지고요.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주님의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이 메타 내러티브, 이 거대 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우리가 그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비밀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단지 기복신앙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사적인 성공과 복락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죄된 이 땅 가운데 이런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그것이 점점 더 훤히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된다는 거, 여러분 저는 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그 비전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요, 그 비전을 보는 것이죠. 저들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보고 있구나.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런 결단을 하시고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셨는데 이런 걸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열매와 삶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영광과 충만함의 그 발걸음들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요, 돌밭에 씨가 똑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그리고 약하지만 뿌리가 생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가시밭은요, 심지어 커다랗게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열매만 못 맺어요.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은 가시밭입니다. 자라는데 열매가 없어요. 가시밭입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지는데 금세 시들고 약해지는 신앙이 있잖아요. 돌짝밭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요, 약하지만 싹이 나고 뿌리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넘어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씨앗이 결코 죽지 않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식물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거대한 나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한 뒤로부터 주님 심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나라가 자라나고 있어요.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카페 옆에 보면요, 1000년 전에 심겨진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예? 단지 오래되고 계속 자라고 있을 뿐이죠. 해가 갈수록 은행나무인데 은행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지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자라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은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에서 심겨져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 완성의 날까지 자라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장차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충만한 완성의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씨가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그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듣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자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헤아리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4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24절을 읽어드리면,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용어냐면요, 상거래 용어입니다. 시장 용어예요. 거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되질하여 줄 것이고 더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과 동일한 구절이 바로 밑에 25절입니다. 2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24, 25절이 같은 의미예요. 보시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신가? 여러분 25절의 말씀이 어디에 똑같이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보면요,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먼 타국에 주인이 갔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주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 여행을 갔다 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너 내가 준 달란트로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결산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종이 와가지고 주님, 저는 주인님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님, 제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해가지고 주인에게 줬어요. 4달란트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25장 29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인이 무엇을 심고 거두려고 하는 것이 합당한 이치지, 주인이 나한테 준 것도 없는데 뭘 내놓으라고 하는 거냐라고 주인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뭐냐면요, 주인에 대한 상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아주 날도둑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과 나머지 종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주인을 제대로 아냐 몰랐냐입니다. 다른 종들은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서 이익을 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를 준 주인의 뜻은, 여러분 달란트의 의미가 뭐냐면요, 율법입니다. 알겠죠? 달란트가 의미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서 열매를 맺었냐, 이거를 지금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열매로 만들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열매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냐면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에 대한 원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주인의 뜻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도 망각한 채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이 율법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은혜의 삶을 영원히 살아라 라고 주님이 주신 게 율법인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겁니다. 주인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무슨 열매를 요구하냐. 지금 이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줘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진 자는 더 받고 그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음으로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이 종들은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좋은 밭과 같은 사람들이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고 그 삶에는 다른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종말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장차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주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넘치도록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줄 것이다.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땅에 와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구원의 은혜와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너희 깨닫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안다면 너희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장차 내가 와서 돌아온 주인처럼 샘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의 삶에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율법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요 장차 주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는 충만한 것들로 더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날 뭘 사랑하냐? 하나님에 대해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잘하지 않는 것이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은 채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장차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있느냐? 너희들 내 말씀을 곰곰이 듣고 생각하며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듣고 이해한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걸 깨달았다면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헤아리는 만큼 너희가 헤아려 주는 삶을 살 것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또 어두운 눈을 열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뿌리가 말라 시들어 버리는 돌짝밭 같은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길가밭 같은 불쌍한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밭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충만케 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